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에게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 또 새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기도 제목 아직 제출 안 해주신 분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 또 말씀 카드북 받아가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받고 또 오늘까지 또 말씀 카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헌금 봉투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뭐 빠지거나 무슨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5년 봉사자와 직분자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속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봉사자 및 직분자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존칭을 생략하고 이렇게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 장영래 장로, 총무 김천성 안수집사, 박순덕 권사, 예배부 장금당 권사, 김상근 집사, 친교부 노명진 권사, 새가족부 최순혜 권사, 교육부는 금년부터 3부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1부 김지수 권사, 2부 이옥주 권사, 3부 구승희 권사,
총무로 윤희주 집사, 김가희 성도, 정가윤 집사, 찬양부 김지성 안수 집사, 성내부 조금자 권사, 성령부 김선성 안수 집사, 복지부 박성환 안수 집사, 환경부 한희자 권사, 성교부 박순덕 권사, 관리부 전익훈 안수 집사, 1 여성 목자장 노명심, 2 여성 목자장 박순덕, 3 여성 목자장 장금단, 4 여성 목자장 장용래, 1 남성 목자장 전익훈, 2 남성 목자장 김선성, 공동이해 서기 이옥주, 재직해 서기 장근단, 남성교회장 전익훈, 여성교회장 이옥주, 시무장로 장용래, 원로장로 김문용, 시무관사 김진숙, 구순이, 노명심, 박순덕, 이옥주, 장금단, 조금자, 최순애, 최춘님, 한희자입니다. 네. 프린터가 옆이 깎여서 나와서 그런 겁니다. 네. 은퇴권사 광명금 김인보, 안수집사 김지성 김천성 박성환 전익군, 명예안수집사 고건주, 서리집사 남자 김상범 김진명, 서리집사 여자 고여원 김성수 김혜순 김인경 신경숙 정가영 전소라 윤희조 최영희, 명예집사 강문자 이주조,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 김인경 반주 고여원, 소프라노 이미정 장금단 조금자 최순애 알토 김가희 이옥주 윤희조, 테너 김천성 베이스 김지성, 그리고 찬양단이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찬양부의 부장인 김지성 안수집사가 다음 주부터 찬양인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 조직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세우신 또 주님께서 또 이루신 것을 또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육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1월 안에 제대로 교육을 잘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1월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범 집사님 2일, 박성찬 학생 6일, 고건주 집사님 15일, 그리고 윤희조 집사님 27일, 구순이 권사님 28일. 그렇죠? 네. 자,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우리 생일자는 일어나 주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나, 둘, 셋, 넷.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각과 박수장보다는 생일 축하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연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이번 달에 생일을 맞으신 김상훈 집사님, 박성찬 우리 학생, 고건주 집사님, 윤희주 집사님, 구순이 권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금년에는 또 새로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국수 중에서도
이 면 색깔이 신기해요.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자색 고구마 해가지고 그 고구마에서 나오는 액으로 막 해가지고 색깔이 빨개. 그래서 그 면을 먹잖아요. 아까워서 못 먹어.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영양가도 만점이고 배부른 좋은 국수를 마련했습니다. 가서 생일 때 맛있게 또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연말정산 신청하실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날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등반이 있습니다. 우리 2명 학생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건, 황하연, 네, 나오세요. 황하연이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벌써 이제 만월초 회장을 맡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콧물 흘리면서 왔었는데 이제 회장이 되고 우리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하영과 우리 김유건 학생 그리고 정민규 학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고 새로운 학생들을 친구들을 만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주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오히려 나타내며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학업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학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고 또 주위의 영혼들에게 본이 되는 덕이 되는 그런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들어가세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90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가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죄를 짓는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언어로 인한 죄를 우리는 많이 짓죠.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거짓말이나 험담으로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인한 죄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물질적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고 또 약속을 어기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태도와 무관심으로 인한 죄가 있죠.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우, 또 이기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또 관계 안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존중을 배반하는 경우, 또 용서하지 않거나 화해를 거부하는 행동, 이것도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5번째로 사회적 구조적 죄가 있습니다. 부당한 시스템이나 억압적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 또 차별, 편견, 불공평한 대우로 인해 고통을 주는 행위. 대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상대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이런 죄들이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 잘못 용서 안 해? 그럼 나도 너희들 용서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네 마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수많은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다 죄 많은 죄인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끼리 누가 뭐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받아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상대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죄를 졌어요. 또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 죄를 졌어. 근데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대가 나한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모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하세요? 서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 관계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오해로 인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거 아세요?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 여러분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모르시죠?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보셔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할 때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드라마를 쫙 봤어요.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면서 시리즈를 어머니랑 할 게 없으니까 그때 어머니 좀 같이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대학생 졸업 때까지 선교단체 있느라고 같이 있지 못해서 같이 있는 시간에 드라마 좀 보면 같이 좀 그렇잖아요. 서먹하게 또 어머니랑 차 마시면서 항상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드라마를 같이 봤는데 그 중에 본 게 미안하다 사랑한대. 근데 거기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긴 그렇고 설교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그 소지섭이라는 주인공 있잖아요. 그 소지섭이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요. 근데 한국으로 왜 오냐?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존재냐? 자기를 버렸다는 그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잘 살아. 오들이라고 그러는데 엄청 잘 살아. 근데 엄청 잘 사는데 그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소지섭 입장에서 뭐예요? 날 버리고 둘째인 얘를 이렇게 키우네?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거기다 잘 살아. 그래서 이 사람이 복수를 생각하죠. 내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서 동생이 연예인이었는데 그래서 그 동생의 매니저로 들어가요. 그래서 매니저로 있으면서 동생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 소지섭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생이 그 아들이 멸망하면 그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소지섭이 그 윤이라는 그 동생의 매니저가 돼가지고 괴롭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20화인가 21화가 되는데 내내 복수하는 복수.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를 어떻게든지 처절하게 그 집안을 몰락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1화, 2화, 3화 싹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생아로 인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버린 거야. 아버지 잘못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버린지도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고 슬퍼서 그 소지섭 대신에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사랑으로. 나의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양육하고 어떻게 보면 키운 거죠. 그 소집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분이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어머니 집 앞에 어머니한테 막 땡깡을 부려요. 밥 좀 줘요, 밥 좀 줘요 막 해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서 21화에 마지막에 깨달아요. 그래서 국밥 하나만 주세요. 막 투정 부리듯이 먹고 그리고 나서 문 앞에서 엎드려서 어머니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1화부터 20회까지 헛발질만 한 거야. 왜? 오해를 하는 바람에. 그 어머니가 정말로 사랑의 어머니인데 사랑의 어머니인지 모르고 이를 갈면서 20회까지 보낸다니까요. 그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저 오드리가 진짜 나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반전이잖아요, 반전. 근데 그것이 인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많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 하나 예를 들었지만 뭐 영화도 생각나고 뭐 책도 생각나고 많이 생각나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을 오해하는데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적게는 1년, 많게는 15년, 30년, 50년, 평생을.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알고 보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다행인데 발견하지도 못한 채 죽는 경우도 허다해.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도 몰라준 채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본인도 힘들고 또 받는 사람도 전혀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좋은 사람인데 아닌 걸로 내가 판명해버려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보여줬던 우리과의 어느 성당 벽면에 적혀져 있다고 알려진 반성하는 주기도문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사람을 사랑해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아직도 앙심을 품고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면서. 자, 아직도 앙심을 품고 앙심을 품는데 우리가 죄인 가지고 앙심을 품는 건 당연하죠.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면서 어떻게 이런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해요. 하나님 해줄까? 안 해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결론이 나면 왜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결론을 줘버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폭언을 쏟고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놀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놀면 돼요? 그 어린아이가 6살인데 아직 뭐 5살, 4살인데 칼 갖고 놀아.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한번 놀아봐. 한번 뭐 찔려봐야 뭐 맛을 알지. 이런 부모 있습니까? 당장 뺏어가지고. 그러면 당장 뺏으면 그 아이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 놀 거 뺏어갔다고 울겠죠. 철없는 아이는 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그러죠. 그러나 언제 알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뭐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생 이렇게 되면 칼 가지고 뭐 엄마 사과 잘라줄게요.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이제 컸으니까 그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뺏어가는 건데 아이 입장에서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야만 합니까? 막 하면서 울부짖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철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래서 나를 막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철없고 아직 모르면 하나님한테도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약한 죄인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연약한 것을 알아야 그 연약한 것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연약한데 저 사람은 오죽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연약함을 모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면 사람이 다 연약하지 하면서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그만큼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상대가 죄를 지었다, 어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용서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용서를 한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뒤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다 잊었어. 언제 그랬어. 그렇지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거 다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부부싸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부부싸움 때 어머님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항상 되게 좋을 때는 아유 당신 뭐 이전에 뭐 생각 없어 이러다가 막상 막 분위기가 고조되고 막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막 그런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사람이 그렇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달은 거죠. 어느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항상. 왜?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옛날 얘기 다 꺼내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 너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알고 그 힘으로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 예가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제가 자막하기에 너무 긴 구절이라 같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절이 길기 때문에 21절부터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번을 용서하시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유명한 사람을 만나 끌어오고 잡고 이르되 이 빚을 갚아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하나까지 아니하고 위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보게 하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네 위에 내가 내 빚을 전적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옮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임금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졌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갚을 것이 없으니까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랬더니 그 종이 막 빌려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막 하니까 임금이 그래 용서해 줄게 하면서 탕감해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붙들어서 어떻게 돼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알렸더니 아니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불쌍한 사람을 옥에 가두냐 이놈아 그러면서 주인이 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0,000달란트와 100달란트를 비교하고 있죠. 달란트는 고대 유대에서 가장 큰 화폐단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달란트 곱하기 만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자, 그런데 반대로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노동일을 300일이다 보면 3분의 1년 동안 일한 대가예요. 3분의 1을 일하는 동안 일할 대가를 지금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개월 품삯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6천만 데나리온을 갚으려면 노동자가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걸리느냐? 16만 4천 년이 걸려요. 16만 4천 년.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갚는다라는 거예요. 16만 4천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길 가는 동료한테 갚으라고 얘기한 것은 3개월 일한 삭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갚으라고 너 죽이겠다 하면서 옥에 넣는데 하물며 주인한테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만 달란트는 이 100데나리온보다 60만 배 더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 사이의 용서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라 번성하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실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인간이 죄지르면 쓸어버리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깊이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네 만회할 자격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네 만회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원래 오늘 절단 때 하려고 했던 찬양입니다. 절단 때 하려고 하는 찬양인데 분위기가 또 좀 이렇게 그렇고 음도 높고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절단으로 못했는데 이 찬양 아십니까?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어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후렴이 반전이에요.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사랑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뭐야? 너나 안 사랑해? 너나 축복 안 해? 뭐 당신 나 안 사랑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백이 뭐냐면 사실 그 형제자매를 보고 할 수 없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떨릴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대놓고 축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럼요. 우리는 용서 못해요.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야 그제서야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축복성이 상당히 보편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함께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곡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좀 멀어져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독백하는 축복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든지 이를 억물고라도 축복하라는.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주의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해코지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이 전도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는데 섬겼는데 몇 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차갑게 교회 안 나가?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싸늘하게 나는 그냥 주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것을 차갑게 내비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답답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라라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원수 같아.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하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할 때는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용납할 수는 없어요. 마음으로 그냥 기분이 좋아서 가끔 하루가 좋아서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 용서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뒤끝이 있고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 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북한 군인을 어떻게 돼요? 용서했잖아요.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분이 사랑이 깊어서 이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북한 병사를 양아들로 맞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원수마저도 자녀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늘 말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 죄인이었던 사람도 변화가 되고 그 연약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를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그런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누구냐? 용서해야지. 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나의 용서가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원수 같던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왜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지? 하면서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용서를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합니다. 이렇게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용서해 주신다, 받아주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가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거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상대가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모함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물며 하나님조차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용서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영혼들을 또 내가 판단했던 영혼들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2025년도 더욱더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완전한 주님을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므로 전하자께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한 상대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이웃을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마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탕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자매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나의 경험과 나의 인격과 나의 자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정말로 사랑의 원전탄이 우리에게도 강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린 가정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이전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태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